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31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야곱을 쫓아갑니다. 야곱은 도망한 지 10일 만에 삼촌에게 따라잡힙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24절 말씀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간에 따지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삭이 블레셋에 갔을 때 똑같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잡은 포로같이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끌려갔나요? 그렇지 않지요. 남편 야곱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상의해서 합의해서 같이 나온 겁니다.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27절에 라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의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내려고 했나요? 라반은 야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으니까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말로만 책망하는 것이죠.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지금 말하는 내 신은 뭐냐면 둘째 딸 라헬이 가지고 간 드라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반이 다른 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라반은 하나님을 결코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의 신을 말합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은 아마도 하란의 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라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후손이니까 그 가문 대대로 데라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간지를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쪽,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마도 다 같이 이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 거주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은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의 후손이지만 여전히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라반인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데라의 그의 온 가족을 아브라함 때문에 다 끌고 나오게 하셨는데 하란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만 가나안으로 간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이들은 그러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신을 달라. 내 신을 달라. 31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왜 말도 안 하고 나왔는지 대답을 한 다음에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약에 야곱이 라헬이 도둑질한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강하게 말은 못했을 거예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합니다.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드라빔은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깔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깔고 앉는다라는 생각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성 모독이거든요.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가 찾는 드라빔을 설마 라헬이 깔고 앉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못 찾고 나오자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37절에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의 소유물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훔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여기 드디어 20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처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런데 삼촌에게 속아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을 지내고 그리고 또 7년, 그래서 14년을 지냈습니다.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라반이 가지 못하게 붙잡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자기 품삯을 받기 위해서 6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20년입니다. 그런데 이 2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마 주인이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양떼를 잡아먹지도 않고 상한 것은 보상하고 잃은 것은 보충하고 낮과 밤을 무릅쓰고 양떼를 키우는 이런 일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하겠어요? 직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 주인이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촌의 양떼를 돌보았는데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라반이 말을 듣고 너 아니잖아. 그렇게 안 했잖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삼촌 양떼를 돌봤는데 정작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6년 동안에 아니 20년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인이 삼촌인데 계속해서 품삯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삼촌이 뭐예요? 갑이죠. 야곱은 뭐예요? 을이죠. 야곱이 삼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래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일까요? 행복할까요? 절망적이겠지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아가는 이 20년 동안에 나 너와 함께 있어, 나 여기 있어라고 나타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것만 딱 붙잡고 20년을 버틴 거예요.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의지하면서 20년을 지내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버려두셨나요?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 옆에 있어 걱정 마 한 적 없으셔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네, 걸음걸음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잘 보세요. 야곱이 수고하고 애써서 내 품삯이라고 삼촌한테 말해서 얻은 것이에요. 합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라반이 이거 내 거야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라반은 뭐라고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게 막으시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한 여갈사 하두다라는 것은 아람어이고 야곱이 말한 갈르엣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뭐냐?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더미입니다.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내 딸을 박대하지도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있어도 파피루스로 만든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돌기둥 같은 것을 써서 계약서를 대신했습니다.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왕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자식을 자기 친족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하란으로 보냈지만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습니다. 교류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됩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라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나홀은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거든요. 할아버지죠. 라반의 아버지는 브드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라반은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지요. 자기의 할아버지인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브드엘의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전히 이어지지가 못한 거야. 그 할아버지 때까지만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반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분명히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드라빔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내 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죠. 라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자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죠?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홀의 하나님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분명하게 그렇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완전히 헤어졌지요.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과 헤어져서 이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이죠.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알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려고 보내신 걸까요? 이거죠.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두려울까요? 평안할까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다면 어떨까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라반과 헤어진 야곱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년 만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한가요? 답답한가요? 답답하지요.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내가 함께한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야곱이 그것을 보고 안심할까요? 아니면 안심하지 못할까요?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보내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지만 당장에 적군을 눈앞에 두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눈앞에 있는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날 것을 염두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종에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보낸 거예요. 뭐냐? 형님, 제가 지금까지 하란에 살았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려 합니다. 제게 재산이 있으나 다 형님 것입니다. 형님, 제가 20년 전에 잘못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제가 어려서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자가 와서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이 400명은 도대체 뭘까요? 군대일까요? 그래서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생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 군대로 데리고 오는 걸까요? 그런데 야곱이 과거에 형에게 한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형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만약 형이 공격하면 함께 뭉쳐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누자. 나누면 한쪽은 죽어도 한쪽은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두 떼로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에서가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렵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서가 공격해서 야곱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손을 놓고 있나요? 기도했으니까? 그러지 않지요. 여전히 야곱은 뭐하요? 내가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와 나귀를 세 떼로 나눴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면 야곱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게 합니다. 형도 아니에요. 형님도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게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기가 할 걸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혹 형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그래서 공격하면 어떨까? 그걸 또 생각하는 것이죠. 21절에 그 옛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다 한 다음에도 여전히 뭐예요? 고민하는 것이죠. 고민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만 남고 가족과 소유물은 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라반과 야곱이 계약하고 헤어진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당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닥친 일만 압니다. 눈앞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부당하면 부당한 일만 보이고, 아프면 아픈 일만 보이고, 힘들면 힘든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곁에 계시고,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눈앞에 닥친 일을 하나씩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전부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라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성실하게, 정말 주인이라도 이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딱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일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일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합니다. 하나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간 20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보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간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걷는 한 걸음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